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일반 영화 가운데 포레스터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죠. 포레스터 검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레스터 검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그렇게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편한 보조기를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의 놀림에 쫓겨서 달아나다가 도망가다가 기적적으로 다리의 기능이 회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무조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월한 운동선수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최정상 탁구 선수가 되어서 대통령과 악수까지 나누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는 바보도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포레스터가 똑똑했거나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레스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를 순간순간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는 행운이 이 사람에게 따라다녔다 생각을 합니다. 그 신비한 힘. 그래서 영화가 처음에 자리로 돌아와 끝을 맺는 순간, 아, 당신이셨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외에는 집중할 능력이 없었던 이 포레스터 검프에게 악함을 꾀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신 겁니다. 온전히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외에 더 이상 그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추구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숨쉬는 것이 기쁨이요 만족이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 흔히 말한 대로 좀 그런 하나님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노뉴클레오시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모노뉴클레오시스. 이 병은요, 피의 그 단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많아지는 전염병입니다. 단핵.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입맞춤을 하면은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염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죠. 건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건강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기에 걸린 사람도 같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린 사람과 같이 함께 감기에 동일하게 걸립니다. 그렇죠? 올바른 소수가 잘못된 다수에게 영향을 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바른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 10마디보다 나쁜 말 1마디가 더 힘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한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건강해야 되고 영적인 그런 뜨거움이, 기운이 있어야 여러분, 악한 전염병이 올 때 이걸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시험이 이제 곧 다가왔죠. 예년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 날짜가 많이 연기됐습니다. 어쨌든 수능시험을 마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우리 수험생들은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모두가 똑같이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졸업한 이후의 삶은 그때부터 모든 친구들이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같이 교실에서 공부하고 떠들고 싸우기도 하고
성적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는 어쨌든 친구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서로 형편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아직도 저기에서 참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다 친구고 다 같은 것 같은데 딱 그때부터 뭡니까? 길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너가 이런 길을 갈 줄 몰랐다.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너가 목사가 다 됐니? 이런 얘기를 듣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만나면 20년, 30년, 40년에 만난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수능 시험을 보는 날 어떤 학생들이 사람을 줄 세우게 하는 이런 시험을 반대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많고 가고 싶은 그 대학, 뭐 대학은 많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와 대학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학생은 대학에서 원하는 조건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더 나은 학생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대학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대학이 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은 대학 졸업한 이후에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려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 자격증이 필요 없는 한경 미학원 뽑는데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취직할 사람은 그 사람을 뽑는 그 회사가 원하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서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바로 선택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은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한 말씀 참 많죠. 여러분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종류대로 써보면 모두가 7가지인데요.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진주 비유, 일곱 번째는 거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교훈은 천국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가치가 있으므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물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47절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유의 깊게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했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어부의 선택에 달려있죠. 이 비유의 핵심을 말하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라고 무조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부가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오는 고기가 있고 쓸 데가 없어서 버리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이 고기들이 그물 속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혹 어떤 고기는 다른 고기보다 오히려 더 크고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이렇게 선별할 때는 어부의 판단은 고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끼리의 그 판단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선택에 중점을 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일에는 언제나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하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에 한 해 지나면 이제 연말에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 이후에는 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4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이죠. 이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평가에는 반드시 평가의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 평가의 주체의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인생은 다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이건 평가받는 날,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때 선택을 받는 날입니다. 이런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을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은 이미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과 선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판단과 선택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판단이라는 과정을 먼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의인과 악인으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거나 데려가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고기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북쪽에 올라가면 훌라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성경에서 나오는 메론 물가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섭지를 필요 없는 곳으로 생각하여 메꾸어 버렸다가 지금은 그 섭지의 중요성을 깨달아 다시 복원해 놓았습니다. 훌라 계곡에 가면 매우 넓은 섭지에 온갖 동식물이 자유롭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훌라 계곡의 물속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엄청난 고기, 물고기, 바로 메기입니다. 메기. 여러분, 메기 알죠? 이 메기 한 마리가 아마 사람의 팔뚝보다도 더 크고 웬만한 다리 하나 정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메기는 잡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잡아도 놓아줘 버리지. 그래서 이 메기는 무한정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메기 매운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는 다 매운탕 끓여 먹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메기를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매운탕 끓여 먹는데 딱 좋은 메기를 왜 사람들이 안 먹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물고기의 경우 반드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메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비늘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다시 그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어떤 그물에 팔뚝만한 메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요만한 손바닥만한 붕어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덩치 큰 메기가 돌아다니다가 붕어를 발견하고 붕어의 뺨을 살싹살싹 때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야, 이놈 붕어야, 아이고 너도 물고기냐? 창피하다, 창피해. 내가 너 같으면 벌써 인생 포기했겠다. 너 같은 놈이 우리 물고기 망신 다 시킨다. 조그마한 붕어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어부가 와서 그물을 끌어올리더니 손바닥만한 붕어는 그릇에 담고 팔뚝만한 메기는 오히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 어부를 메기가 부릅니다. 이보시오, 어부 양반, 한번 물어봅시다. 가져가려면 나처럼 덩치 큰 놈을 가져가야 되지, 왜 저 조그만 붕어를 왜 가져가시오? 그리고 왜 나는 버리시오? 그때 어부가 메기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맘이다. 이놈아 썩 꺼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물 비유에서 물고기를 가져가거나 또 물고기를 버린다거나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어부가 외쳤던 말처럼, 내 마음이라고 외쳤던 어부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럼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 잘 섬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10가지로 줄여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다시 2가지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었던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을 냅니다. 믿음을 따라 사세요. 제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돌아서면은 전부 인간적인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고집에 따라 그렇게 자꾸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믿음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지 성질대로 사는 사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밭에 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맷돌질을 하던 두 여인 중에 하나만 데려감을 당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척, 그렇게 듣는 척, 따르는 척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실천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훗날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의 심판대 앞에 서던,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든 반드시 이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잘 정리해 주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약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이미 죽은 것 아닙니까? 영혼과 몸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듣고 심지어 예배 시간 통해서 들은 말씀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다 헛것이라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 속의 메기는 작은 붕어를 무시했지만 어부는 팔뚝만한 메기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붕어를 선택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힘세고 담배 잘 피우고 싸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을 대학은 선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이하에 오늘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어서, 부자가 되거나 고학력을 가지거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상의 것들을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추락시키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그런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고, 그런 많은 물질의 부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출세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 그렇게 많이 배운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닌데 왜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런 것과 비교해서 자신을 자꾸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고 이 세상에서도 주목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주목받고 받지 못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배우는데 그렇게 믿는 자가 되고 믿는 대로 또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참 성도, 정말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평가 그 하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선택받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